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당신을 보니까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곧 내 굴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그러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얼마 전에 한 교우의 고민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것이 고민인데요. 이분이 근무하시는 곳이 주일에도 자리를 지켜야 하는 곳인데 거기 두 직원이 함께 교대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함께 일하시는 직원분도 어느 교회 권사님이신데 두 분이 함께 신앙인이다 보니 만나서 함께 일할 때는 신앙 이야기도 하고 참 재미있게 일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주일 오전인 것이죠. 주일 오전이 되면 이 권사님이 자기 나 교회 가야 되는 거 알지? 그리고는 이제 교회를 가셔서는 오전 내에 그 일터를 혼자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라기는 나도 교회 집사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격주로 권사님이 자리를 맡아준다든지 아니면 오전에 좀 일찍 가셨다가 오시면 오전 늦게라도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그 반대로 해주신다든지 하면 나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분은 자기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주일은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시고 나면 혼자서 매 시간 주일 예배 시간을 자리를 지켜야 하니까 본인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참 속이 상하고 또
서운하고 이런 마음이 함께 있어서 참 안타깝다 하는 고민 상담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우리가 모르나 모 교회 그 권사님, 함께 일하시는 권사님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참 열심히 있는 신앙임에 틀림이 없죠. 그러나 동시에 그 신앙은 함께 일하는 또 다른 기독교인인 동료를 배려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고 아니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면 내 직장 동료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걸 서로 배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아마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또 있을 터이고 그분의 교회 사정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는 참 아쉬울 수밖에 없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사에 남는 참 기록적인 폭발적인 성장을 한 것은 틀림없으나 그 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어두운 그림자도 없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 신앙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교인들은 참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어느 교회보다 강하게 보여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복을 받아도 잘 믿는다는 것이 내가 복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이해되고 교세의 성장, 건물의 확장 혹은 타 종교에 대한 멸시와 정죄의 특징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지난 세기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은 본래 다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나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 사고방식이 우리 중심적인 신앙,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어 가야 그것이 성숙의 길을 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믿기 전에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고방식이 믿고 나서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그 타이틀만 바꿔단 채 그 본질은 그대로라면 과연 그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실체 그리고 그것의 극복의 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1장을 중반부를 읽었습니다만 로마서 9장, 10장, 11장 전체는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함으로 실패하였습니다. 그 실패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마땅한지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죠. 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한번 먼저 보십시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이 나무에서 유대인들이라는 일부 유대인들이 믿음을 거부함으로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죠. 돌 감람나무, 야생 감람나무, 아주 질이 품종이 나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인 너희들이 그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뿌리는 유대인들의 조상을 가리킵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내려온 그 믿음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으니 그 말이죠.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 접붙여진 것이 나의 자격과 공로와 수고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믿는 마음, 그것이 자랑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이야말로 유대인들을 실패로 이끈 마음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신들이 저 멸시받아 마땅한 이방인들과 혈통이 다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했다고 믿었죠. 이 마음가짐을 이방인들이 똑같이 가진다면 그 마음이야말로 자랑하는 마음이요, 그들을 실패로 이끄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랑치 않고 깨달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뿌리가 무엇을 말한다고요? 바로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곧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믿어서 기독교인이 되고 또 잘 믿어서 복도 받고 성장하는 것인 양 생각을 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오신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들을 택해서 우리들을 믿음 가운데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흔히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과 아마 같은 논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한 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오히려 그들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남들보다 공로가 많거나 무슨 칭찬받을 만한 도덕성과 영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이방인들이 흔히 하는 착각을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네 말이, 흔히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즉 유대인들이 믿음을 떠난 것은 내가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와 구원 얻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까? 이 구원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려고 유대인들이 저렇게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언뜻 들으면 대단히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은혜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진실이 아닌 착각이죠. 온 세상을 하나님이 날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참 영적인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모든 복을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며 선후가 뒤바뀐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 역사가 날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 것이고 창조 역사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찬미하시기 위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첫 문장은 선언하기를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니라. 우리들의 목적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구원받게 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잘려나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유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인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교육학자들이 어린 아이들의 이 사고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아기들이 세상에 태어나면 자신과 세상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과 세상이 완전히 하나, 일체가 되어 있다고 믿고, 내가 배부르고 만족하면 세상이 행복하고, 내가 배고프고 춥고 힘들면 온 세상이 불행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존재인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형도 누나도 모두가 나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 있다고 유아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한 서너 살쯤 넘어가면서부터 아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세상과 내가 하나가 아니라 분리되어 있구나.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일부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철이 들어가는 과정은,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과 공존해야 하는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 자연과 이 우주와 내가 그 일부로서 공존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철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신적으로 성인이 되어가는 것인데, 왕왕 우리는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그 유아기적 상태에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신앙도 이해하여서 신앙이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세계가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복 주기 위해 있고, 교회는 나에게 은혜 주기 위해 있고, 우리 교우들은 다 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기 위해 있고, 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 여전히 누구라는 말입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느냐? 신앙을 너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비유하자면 이 스팟라이트는 이 모든 구원 역사를 총감독하시는 감독이자 연출가이신 하나님께 비춰져야 하는 것인데, 역사라는 긴 무대에 찰나와 같은 짧은 순간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리고 많은 우리들이 자꾸만 그 스팟라이트를 돌려서 나한테 비추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중심이고 우주는 나 중심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옳도다. 그래, 네 말이 맞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잘려나갔고 너희들은 믿음의 세계에 접붙여졌다. 그러나 생각해봐라. 왜 그렇게 됐느냐?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즉, 잘려나간 유대인과 접붙임을 받은 너희들의 차이는 믿음과 믿지 아니함 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희들이 그들보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우월해서 택함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혹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자주 우리가 무엇인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 방탕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술, 담배에 방탕한 삶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런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 말고는 너희들보다 못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믿었다는 것 말고는 그 사람들보다 우월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높은 마음이란 다른 이들을 내려다보는 마음이죠. 멸시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유대인들이 정확히 이방인들에게 했던 방식입니다. 저 개 같은 이방인들하고 어떻게 섞여 삽니까? 지금도 그들은 정통 유대인들을 그렇게 하죠. 이런 마음을 너희는 더 이상 품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한 실패를 너희들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까?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가지 유대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이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들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자기중심적인 신앙, 자랑하는 신앙, 교만한 신앙을 내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실패를 보면서 그 실패를 답습하지 말라고, 쫓아가지 말라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22절에서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전심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바울은 여기서 소개하고 있죠. 하나는 인자하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못지않게 준엄하심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떠나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신 심판이 있으니, 믿음을 떠나 실패한 유대인들을 보고 그들의 실패로부터 배우라는 것이죠. 그들의 실패로부터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믿음 가운데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서 바울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그 인자하심 아래 머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자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23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들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부정어가 두 번이나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도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지금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한 유대인들을 보며 그들을 멸시하고 정죄합니다. 저 믿음 없는, 저 교만한 인간들, 저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들이라고 교만하게 그들을 내려보지만, 정죄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동시에 그들 유대인들을 실패하게 만들었던 교만과 자랑과 자기중심적인 신앙관이 그대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유대인들은 언제라도 돌이켜서 구원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실패한 유대인들에게도 여전히 머물고 있고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실패한 유대인들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실패한 자들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방탕하여 떠난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기다립니까?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직도 서로 상거가 먼데 아비가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그를 껴안고 입맞추고 환영하였고 그를 다시 아들로 맞아들였다 하였습니다. 그 아들이 떠난 후에 아버지는 늘 매 시간 마을 어귀에 나와 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비유, 그림입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하여 떠났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24절에 계속해서 이 점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악한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았다면, 자, 이방인인 너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원가지인 이 유대인들이야 만약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더 쉽게 즐거이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도 모르고 악한 가운데 살아온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인자하신 분이라면 당신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기쁘게 즐거이 그들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도록 맞아주시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여전히 이 생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인자하심으로 자녀들을 품어주고 부르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실함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실패한 줄도 모르고 교만하며 자랑하며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사로잡혀서 형제 자매를 멸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면 겸손히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그 인자가 우리를 덮어주시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깁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앙, 이웃 중심의 신앙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에게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나에게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모든 신앙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우들의 신앙이 이런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앙으로, 이웃 중심의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고 우리들은 오로지 그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함으로써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무것도 역설적으로 그러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그 앞에 두 손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그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신앙,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어떤 형제 자매를 향한 멸시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자격과 공로와 의지를 믿는 어떤 의지가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나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